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와 알아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던 거죠. 반면에 시각 장애인은 참된 진리에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눈뜬 시각 장애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우리가 아는 몽골 사람들은 매우 높은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멀리 떨어진 물체를 보는 일이 일상인 그들은 평균적으로 매우 좋은 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라면 바리새인들처럼 참된 진리와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종교는 신념에 근거하기에 신앙과 사실은 관련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요, 단순히 그런 신념에 머물 수 없습니다. 신앙은 실제 일어난 사실, 즉 팩트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 그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쫓겨나게 되죠. 유대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출교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요,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아들에게 책임을 미룬 채 회색지대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빛을 본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목소리로만 만났던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았죠. 예수님은 낮은 자, 천대당하는 자, 쫓겨난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하늘 구름을 탄 인자 같은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인자가 의미하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참되고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도전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인자, 즉 메시아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 같지만 아직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는지 그이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큰 믿음이나 어떤 통찰력을 가진 것이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네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인자, 즉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시자 그는 즉시 절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십자가 부활의 역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본문의 시각장애인은요,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육신의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처럼 볼 수 있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이 바라던 대로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자 했습니다. 진리에 열린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열린 자세를 가진 그가 더욱 선명한 영적 시야를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지식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만이 최고라 고집함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보기는 하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되 바울이 전해주는 말이 참인지 알아보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칭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대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진리에 관한 더 놀라운 지식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시각장애인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기들을 시각장애인으로 만들겠다는 뜻인지, 또는 지금 자기들은 보고 있으니 원래 우리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의미인지 하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를 출교하기까지 했으니 진정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용서받아 죄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다고 주장하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처럼 눈뜬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전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지적에도 전혀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규율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위치에 있었고 높은 사회적 지위와 넉넉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한 나머지 자기를 성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죠.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신앙인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성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사실 그는 카우나믹이라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짧은 나이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날마다 자신의 그런 영적 교만과 무력함 때문에 때로는 무지를 돌아보면서 일기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도문에는 자신의 죄악에 고통하는 고뇌하는 그의 영적인 시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일, 괴로운 일이겠지만요.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내면의 욕심과 자만뿐 아니라 영적 무지도 알려줍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를 정결함의 자리로 이끌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는 신비로운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합리적인 추론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거기에 더하여 어떻게 살아날지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죠.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기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영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실제 일어난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패역한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소위 종교적인 영역 안에 가두려고 하지만 그런 악한 시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명백한 사실 위에 확고하게 자리한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은혜의 용서를 외면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면서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겸손히 자기를 성찰한다면 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적 부요함은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보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빛과 진리를 발견한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